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5월 9일부터 22일 2박 1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문자를 이렇게 발송했는데 한 성도님이 이집트 여객기 한 대는 증발을 해서 추락을 했는지 테러를 당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사히 귀부한 것을 파악한 그런 답변을 썼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그 장면을 봤는데 행여나 제가 타는 비행기는 이상이 없을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런 가운데에 아시아나항공기를 탔는데요. 이 비행기도 아주 튼튼한 새 비행기에다가 기장도 얼마나 노련한 기장인지 언제 비행기가 이륙해서 언제 착륙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노련하게 비행기를 그렇게 운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서부에서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영상 좀 보여주려니까 두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미국 그 LA에 있는 두 교회인데 이 교회는 릭 웨런이 목회하고 있는 새들백 교회입니다. 이 새들백 교회는 교회의 모양은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습니다. 좀 화면을 좀 띄워보십시오. 이거는 예배 환경이고요. 리게르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이 그림이 아닌데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고요. 이 새들백 교회는 너무나도 그 초라합니다. 그 외모가 건물이 꼭 창고 비슷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 교회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생동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첫 번째 교회이고 숫자가 가장 많다라기보다도 그만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0대 교회 중에서 퍼스트가 되는 교회가 새들백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릭 웨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성경 중심적 제자 훈련에 그렇게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성도들이 교회 온다고 다 등록시키는 게 아니고 10주의 교육을 마스터한 가운데에 교회 등록을 받습니다. 교회 나와서 2달 반 동안은 훈련을 받은 다음에 등록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숫자는 10만 명 정도 되지만 등록교회는 5만 명이 안 됩니다. 본교회 소속된 성도는 등록을 받아준 교회는 5만 명이 안 되는데 예배는 10만 명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저 교회는 알다시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God in Crystal Church라고 하는 수정교회입니다. 수정교회 그러니까 수정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고 유리로 이게 외벽을 다 쐈는데요.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보면 모든 자연 경관이 다 보입니다. 아주 웅장한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리고 온 사면이 다 유리벽으로 쌓여있는 교회로서 한때 저 교회가 미국의 퍼스트가 된 교회였습니다. 80년 동안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저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고 아까 그 그림 한번 외관 그림 보여주십시오. 앞그림. 문을 닫았고 가톨릭인 저 교회를 인수를 했습니다. 왜 도대체 저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을까? 저 교회는 성경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사고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적극적 사고 중심으로 교인들이 성공지향주의를 부르짖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성공하고 또 번창하느냐를 외쳤던 교회인데 결국 건물은 화려하지만 외모는 화려하지만 결국 저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국 서부교회를 지금 얘기하면서 오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이자 곧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다음 기회는 동부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현대교회의 어려움의 위기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진실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진실성. 교회가 진실성을 상실한 것이 현대 교회의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은 뭐냐? 성도로서의 진실성을 상실했다는 것.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는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에서 원리에서 이탈한 교회가 바로 목적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반응을 바로 제시하지 못함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사회의 신뢰성을 상실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 커뮤니티 교회를 목회했던 존 메가더 목회자의 건강한 교회 표지를 5가지로 말했는데,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표지이자 건강한 성도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두 번째로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선포하는 교회,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운 교회예요. 네 번째는 개인적인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다섯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올바르게 행사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이제 6일이 지나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다음에 6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높은 산이 봉화산이 아닙니다. 이 높은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냐? 다볼산이라고 그걸 말하는데, 다볼산은 제가 가봤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봉화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다볼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도 해발 780m인데 저 봉화산 높이가 높은 산이라고 추정될 수도 없지요. 다볼산은 저 정도 높이의 산인데요. 그러면 저 위에 북방으로 가면은 헐문산이라고 있는데, 헐문산은 약 2,4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눈이 쌓여있는 산인데요.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 등산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산에 오르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한가? 사도들이 신앙의 체험을 한 곳이 바로 이 변화산 체험입니다. 변화산 체험. 사도들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체험했느냐? 여기서 나타난 모습을 2절에서 보면은요, 2절에 한번 그들 앞에서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되었더라. 변형되신 분은 예수님.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얼굴이 좀 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태양하고 이쪽 태양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잘 타요. 그쪽이 더 잘 타는데,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여기도 기온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서울이 32도 3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그 장면은 어디서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빛이 나는지. 물론 빛이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위장하고 연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거는 숨길 수 없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나 우리가 볼 모습이고 천국에서 변화될 모습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도, 변형된 모습도 제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날 그 현상을 미리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을, 신령한 체험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체험은 그의 신앙에, 그의 제자됨에
그의 영적인 생활에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감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연양의 지체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고 지식으로 믿는 것도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없는 것은 왜냐? 몰라서 아닙니다. 알아도 그 아는 것이 내게 경험이 안 되고 내게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를 완성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영적 생활에서 이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은 그의 앞으로의 사명, 앞으로의 그 사도의 사명, 앞으로의 그 순교의 사명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순간의 감격을 잊지 못한 것처럼 베드로 역시 이 영적인 신령한 체험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체험이 신비롭고 놀라웠으면 이런 제의를 합니까? 사도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라고 즉석 제의를 합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찬란하고 얼마나 그 광경이 위험하고 위험있고 놀라웠으면 이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물을 위에 걷는 체험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16장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물 위에 걸었던 신비로운 체험도 신앙 고백의 체험도 했던 이 베드로, 오늘 이 변화산의 광경은 그의 체험 중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요한도 이 체험을 했기 까닭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도 이 체험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이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꼭 같은 체험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나에게 떠나지 않는 영생의 주인으로 함께 계신 그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예언자적인 그 사명자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불의 응답을 경험하게 했던 이 하나님. 그런데 오늘 거기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말 안 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엘리야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이 사건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하는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이 만나고 그 다음에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이 평행구절이 나오는데 이 9장 31절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누가 예수님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탈출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데요. 세상을 떠는 것도 별세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될 일을 말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탈출은 역사적으로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진정한 해방은 뭡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고 고통 중에 죄매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영생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잠시 후에 이들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사라지는데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음성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게 뭐냐? 우리의 이런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세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예언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도 구약의 예언도 이미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개인적이면서도 신앙 고백인 것, 분명한 이 사실, 나의 신앙 고백이 희미하면 심해질수록 나의 삶의 자체가 목적이 불투명하고 목적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 신앙의 그 체험이 불투명하고 나의 구원이 불투명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불투명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이 미국을 갔다 오게 된 배경에는 이 형님네 둘째 아이가 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유니온 신학에서 장신대 교환학생으로 1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에모리 대학에서 아틀란타에 있는데 거기서 석사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주에서 그 듀크 대학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이번에 취득하게 되어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줬는데 형님네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유학 가서의 학자금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저리 가랍니다. 어떤 대학은 1년에 6천만 원 들어갑니다. 놀라 나가는 말이죠. 에모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리교 재단의 학교인데요. 그 2년 동안 그 석사 과정을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 자신이 있었던 교회 등등등에서 이 장학금을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복귀했던 높은 뜻 선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장학재단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교회에서 유학생들을 돕는데 자기에게도 해당돼가지고 전혀 김동호 목사 김서가 모르는데 그래서 1년에 500만 원씩 주를 받고 뭐 등등등 해서 그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심지어는 그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목회학 박사 그쪽에는 과정도 없는데요. 자신이 그 학교 들어갈 때에 한 교수님, 탁월한 미국의 교수님이 거기에 픽업돼가지고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신설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학위를 받았는데
이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또 딴 데로 또 유명해가지고 또 피곤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위 받고 끝나고 있어요. 그 학과가. 이 누구를 위한 학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학위만 받고 끝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도했던 교수, 이 신학과 전공 교수가 자기가 교수백 여자 교수인데요. 제 박사 1호래 1호 조카가 1호인데 이 두 대학은 백인 우월주의 학교라 타 민족을 잘 안 받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실력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받고 그 목회학 과정은 없었거든요. 딱 한 번에.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런 일로 제가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뜻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삶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진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했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 물론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청취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안내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친밀하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데 막히는 것이 있다면 가려우는 것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헤쳐나가고 고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친밀한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그 삶의 가치관 그 삶의 형태 그 삶의 자세 이 거리끼는 것을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종일 뿐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는 종일 뿐입니다. 애틀란타 동부에 있는데요. 이 애틀란타는 미국 남부군의 주둔지 지역입니다. 주둔지 지역인데요. 여기에서의 노벨 평화상을 탔던 마르틴 루터 킹 기념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거기 못 갔는데요. 그분이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강연을 했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의 그 인권운동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미국인들을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 중심적인 사람이고 둘째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다. 사물 중심적인 사람과 사람 중심적인 사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교회는 예수 중심이야. 예수 중심이야. 그 르게로 목사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야. 철저하게. 그 예수님 중심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내가 교회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이 주의로 나갈 때에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교만해지고 또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은 형통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약해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입관, 고집, 좋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입관, 판단하는 선입관, 고집, 꺾지 않는 고집, 좇지 않는 그런 가치관들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갈수록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대인들 너무 바빠서 육신 피곤해서 이 예배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이 평행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의 변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깊이 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분주와 게으름, 낙태함, 삶의 우선순위가 어긋난 것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교회는요, 이 남부 쪽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눈이 오면은 교회를 안 간대요. 목회자들 예배를 안 드린대요. 아니 눈 오면 전쟁 안 합니까? 비 오면 전쟁 안 합니까? 그 왜 눈 오면 교회를 안 오냐 했더니 그 제사 작업이 남부는 잘 안 된대요. 눈이 있다고 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눈이 한 2-3cm 와도 그냥 예배 안 드린대요. 미국 교회는 그런데 한국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 온다. 오늘은 길이 좀 미끄럽다 그러면 교회 방학. 이 한국 한인교회도 그렇대요. 오늘 내가 예수 중심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좋지 않는 편견이나 가치관이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바쁘다고 하는 그런 것이 변명과 핑계가 돼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한다면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초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힘으로 왔다 하지만 결국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를 받아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교제에 나오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주님과 교제하는데 바쁘다 급하다 이게 관한 거 합리적인 이유가 나의 삶을 막고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이 초대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기를 뜸을 들이며 주저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성령님의 그 임재에 저와 여러분이 압도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이것은 천상의 모습도 보여준 현상이지만 이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제자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에 베드로는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안수하자고 제의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8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기를 드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걸 누구를 보러 오셨습니까? 이 동안 오신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저를 보지 않아도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반가운 그 인사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 내가 예배드린 목적,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 정작 목적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잠시 이용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서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 나는 영국상 그리스도인, 영국상 목회자, 목맥상 직분자로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예수 중심에서 나의 사고가 빗나갔다면, 가치관이 빗나갔다면, 나의 삶의 자세가 흐트렸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나아가 한국의 교회가 이 민족의 역사적인 구원과 이 민족의 역사적인 통일과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순결한 윤리적인 그 의식이 회복되기까지 오늘 이 연양의 교회가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